오늘 시편 말씀은 전체 150편 중에 제일 첫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거든지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 내뱉는 말이 중요하고 쓰는 말이 중요하고 쓰는 문장이 중요한데, 오늘 150편 중에서도 제 1편이고 그 중에 1절인데 그 중에 첫 마디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까? 싫어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죠. 복 받으라고 하면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을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복 얻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는 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절로 오래전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죠?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이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외적인 모습만을 생각하고 복의 개념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개념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보기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복의 개념과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이 있는 것은 똑바로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 명예와 지위가 높아도, 여러분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살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휘청휘청대고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딱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죠. 성경의 나무는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러분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멀리 넓게 보면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 명예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공로가 대단해서 나의 공로와 열심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의인들의 모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뎀교회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흔히들 좋은 교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세요? 나쁜 교회 다니고 싶어 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무 나쁘다는 말이 어감이 그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기를 원하세요? 안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세요?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재정이 든든해서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럭셔리한 교회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나부터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똑바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복 있는 교회는, 자,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66권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기쁨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울까?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 이거는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요? 아니면 진짜 안 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읽는 게 즐겁고 정말 그 재미있고 그렇다면은 성경 읽는 시간이 금방금방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영화 2시간을 볼래? 성경 읽기 2시간을 할래?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롭게 다 선택하셔도 괜찮아. 뭐든지. 그러나 한 가지 선택하라 그러면 2시간을 금방 보내야 돼요. 정말 2시간을 정말 시간 지나가는 거 모르듯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선택하시겠어요? 말씀을 성경 읽는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왜 대답이 자꾸 자, 우리 로뎀교회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성경 말씀 선택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네. 정말 양심이 있어서 아멘을 크게 하신 건지 아닌지. 자, 그런데 한번 요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영화 2시간 보는 시간이 빨리 가요? 성경 읽는 2시간이 빨리 가요?
솔직히 영화 보는 시간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중요해, 소중한 건 알겠지만 시간 빨리 보내고 재미있고 즐거움으로만 따진다면은 영화를 어떻게 해? 영화 보는 시간 우리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즐거워하다는 말에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 아니 목사님, 즐거움과 소원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내 즐거움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내 소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영화가 내 목적이다 그러면 영화 이야기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소중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내 마음에 사모해야 할 영역이 있고 사모의 대상이 있고 소원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이고 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복과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다른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복 안에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뭔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자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겠다는 마음으로 소망과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눈빛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뎀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일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는.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목사님, 오늘 여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게 그런 내용인데 왜 3절 말씀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떤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의인, 성도, 복 있는 교회는 결국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고 줄기를 이제 뻗치고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고 그런 나무.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나무를 종종 성도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심은 나무. 그 나무가 거기서 그냥 자란 나무지 무슨 누가 옮겨 심었겠느냐? 그런데 마치 누가 심은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자연이 형성된 그런 천이나 개천이나 우리 탄천처럼 이런 한강이나 탄천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바로 그 당시 건기와 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물기를 끌어온 인공
관계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인공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냥 저절로 형성된 자연천이 아니에요. 인공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수로를 만들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적은 곳, 적은 땅, 척박한 땅 이런 데 있는 나무를 보니까 이거 건기 때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나무를 옮겨다가 뿌리채 파서 옮겨다가 그 관계수로 옆에다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악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그 죄인들을 그 척박한 죄의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옮겨 심어서 은혜의 땅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성도라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되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 다른 거 자랑하는 순간 그 은혜가 식어지고 약해지고 감사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볼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교회는 누가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 인정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평가한다는 말일까요? 판단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 의미를 보면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복 있는 성도를 알고 복 있는 교회를 알고, 이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겪어봐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해서 알고, 겪어봐서 알고, 같이 있어봐서 알고, 가까이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겪어보셨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교회를 복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처지도 아실 줄 믿습니다. 형편도 아십니다. 사정도 아십니다.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염려도 걱정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정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또한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우리 곧 로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복 있는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복 있는 성도로, 복 있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나는 복 있는 성도답게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만 짧게라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실 때 비뚤비뚤 휘청휘청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복 있는 성도로, 복 있는 교회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복 없는 성도고 우리 교회가 복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없다고 할 때에는 나도 복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복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말만, 입술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땀과 헌신과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복된 성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부정적이고, 은혜에 대해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복을 걷어차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성도로, 복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똑바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로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벽하지만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우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까지 각자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로뎀교회에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복 있는 성도로 인정하시고, 우리 로뎀교회가 복 있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다른 데 가서도 나 신앙생활 한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례지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저기 어디 뭐 말해도 모를 거예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뭐 죽전에 있는, 수지 죽전에 있는,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로뎀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저는 수지 죽전에 있는 로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로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 교회 되게 좋으세요? 로뎀교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 대답이 0.1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좋으세요? 다니는 교회 좋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로뎀교회만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교회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뎀교회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로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공동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랑 같이 생각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요걸 우리가 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좀 만날 때마다 좀 하면 좋겠어요. 칭찬의 말, 예를 들어서 아유 참 권사님, 집사님, 참 보기 좋아요. 네, 참 좋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꼭 칭찬의 말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격려의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제가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말도 우리는 서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로의 말도 할 수 있죠. 참 힘드셨죠. 따라합시다. 힘드셨죠.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격려의 위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좀 위로의 말,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 옆에 사람하고 좀 할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힘드셨죠. 네, 잘 되실 거예요. 좋아지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조차도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는데, 신문 나무라고 그랬는데요, 성도는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곳에서 칭찬과 격려와 성장과 성숙과 은혜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천국을 연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우리 복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잘 되는 교회, 잘하는 교회, 똑바로 걸어가는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또 인도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50년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이상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